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머리 조아려 마음을 열고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그 놀라우신 언약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개척 교회에 이렇게 새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게 너무 저희 그 아내와 저는 신기해요. 진짜. 특히나 이제 이전한 곳인데 거기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긴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복도가. 거기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문득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막 묻고 싶을 때도 있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기셨는지. 그런데 아마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저희 예배와 설교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큰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증거들도 없는데, 이렇게 구독자분들 또 온라인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은 개척교회의 현실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물론 이렇게 무언가 서로 이제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댓글들 보면은, 피드백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분들이 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 나 이대로 이 신앙 지킬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건 사실 강요한다고 혹은 배운다고 학습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지금 강조를 제가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횃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횃불 언약도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라서 둘 다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다 그걸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냐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걸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그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그 구원은 인간이 조금의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쪼개짐의 심판과 저주,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그 모든 언약을 깨어버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결국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언약, 그리고 횃불 언약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할례 언약은 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은 17장에 맺어져요. 제가 한번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을 줄 것이고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시고 이 횃불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고 완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창세기 16장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자, 내가 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완전해야 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 사이에 14년의 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햇불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을 지어서 자기 씨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자로서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자신, 그 언약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열심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이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 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자신이 생각과 방법대로 만들어낸 이스마엘, 이거 보십시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가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마엘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햇불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타르데마의 상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 그건 죽음의 상태거든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뭔가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독교에서 보면 괜찮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조금도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타르데마의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서 기다리면 될 것을 그걸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그럼 나도 이만큼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 하면서 내어놓은 게 이스마엘인데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하실 때 이스마엘이 버려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은 버려짐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삭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행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고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거예요? 언약의 파기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쪼개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라는 단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죽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그 자세를, 신앙을 유지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그런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양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러면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바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태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무능의 상태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켜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도 선포되어야 할 말은 이 복음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없음이고 티끌이고 먼지예요. 아무것도 보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해보려는 그런 이스마엘을 낳는 작업들, 그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죽여야 되겠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결국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가죽 옷을 덮어주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버리는 건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제거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그 어떤 인간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잉태의 과정, 생명의 과정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없음이요 그리고 그런 타르데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 언약에서 보여줬던 하나님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모든 언약의 파기, 그 죄까지도 다 내가 책임질게 하는 모습이고, 그걸 확증하는 게 바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게 끊어진 그 상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죄를 양산하는 거지만, 네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너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그걸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도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례 언약이 횃불 언약의 확증이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할례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할례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쪼개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쪼개짐이 결국에는 이 할례라는 의미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가능성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그 상처, 우리의 그 죽음의 바닥, 그 상태에서 진짜 생명이 드러나게 됨을, 나타나게 됨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할례 언약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스데반이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적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영광을 돌릴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또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나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든 나,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 나, 그렇죠? 헌금 많이 하고 무언가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모습의 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서, 그래, 하나님과 언약했으니까 내가 씨를 하나님 내 몸에서 나는 씨로 하나님 일을 하실 테니까,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가셔서 진짜 전능한 자는 나고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네가 완전하라 해서 완전할 수 없는 죄인 걸 폭로해 주시고 그 완전을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웅숭 깊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 같은 이런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남과 비교해도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는 먼지와 티끌인 나를 어떻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쪼개짐을 당하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일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우리의 만족입니다.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제는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인생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1차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런 깨달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 나의 없음의 그 죽음의 타르데마의 상태에서 그 엘사다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씩 매 순간 깨달아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겠죠, 삶에서. 막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영광 돌리고 이런 어떤 행동주의적 상황 속에, 율법주의적 상황 속에만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할 땐 좋아요. 막 사람들과 막 친하고 막 같이 하고 공동체. 근데 내가 힘들어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없어요. 왜 내가 이것을 했나? 왜 지금 이렇게 얽매여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위와 내가 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늘 습관적으로 언약을 깨버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정말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는 비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진짜 빛으로 계시면 이제 문 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완전해야 되는데, 빛이 있으면 선이잖아요. 우리 죄가 없어야 마음껏 들어오겠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고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그분의 옷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체험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알아가는 게 더 기쁜 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진짜 체험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이제는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체험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사랑 앞에, 이 진리 앞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성도들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언약, 그 구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동행하며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실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에 기뻐 주님을 증언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